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임하여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반찬 봉사에 감사합니다. 반찬 봉사를 받는 이들이 감사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친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예수님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쿠바드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쿠바드 증후군의 쿠바드는 프랑스어로서 알을 품다, 부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드 증후군의 증상은 입덧, 식욕상실, 메스꺼움, 구토, 요통, 체중 증가, 성욕상실, 피로감, 무기력증, 불안감, 불면증 등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지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아내가 임신을 하여 임신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그 남편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출산의 진통이나 산후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남편이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임신 초기에 심했다가 점점 약해지고 임신 후기에 다시 심해진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 임신부 남편의 3분의 1이 쿠바드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가장 유력한 원인은 아기가 생겼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임신한 아내에 대한 감정이입, 가정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한 사회보다는 모계 사회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쿠바드 문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일레에서는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바닷물의 잠수에 숨을 참고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아내가 출산할 때에 밖에서 물구나무를 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면 일부러 벌에 쏘이거나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며 아내와 고통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에서는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를 내려주고 아내는 남편의 상투를 부여잡고 힘을 주었다고도 합니다. 평안도 박천지방에서는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면 지붕으로 올라가 비명을 지르다가 출산하면 일부러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 곁에서 미역국만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공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깨름직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노라 하며 그런 고기를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런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대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제사 음식을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니 무슨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느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꺼름직하지 않게 여기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당시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구약의 율법에 얽어매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금지하는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비롯하여 유대 절기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처지에서는 모든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부류의 신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나 절기 준수 문제 등으로 인해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출신 배경에 따라 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심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갈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고. 여기서 받는다는 말이 우호와 친절로 용납을 하다,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가다,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다, 자기가 속한 집단에 영접하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든지 이들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들과 논쟁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을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하여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멸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또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연약한 믿음의 지체를 향한 편견이나 교만한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역시 옳지 않다고, 함부로 먹는 것도, 함부로 먹는다고 비난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음식 문제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문화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습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원뜻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제물을 꺼리지 않고 먹는 성도들도 마음의 꺼림직함을 가지고 채식만을 고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아들인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가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말고 오히려 부모가 갓난 아기를 돌보듯이 용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갓난 아기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언제라도 미숙한 판단으로 또는 비난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판부터 할 것이 아니라 정죄부터 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 바울이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나 믿음을 행위로 대치시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받아들이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으나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일을 받아들이고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잠시 미루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별난 사람이라고 일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올챙이적 신앙의 때를 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 8월의 주제는 존중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존중은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령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점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는다. 다른 점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는다. 바른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향하여 함께 나가기 위해 용납하고 또 기다리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배운 것과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똑같은 일도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도마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로 참고 견디되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연약한 자신을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지체들을 서도 받아주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